오늘은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존중의 문화에 대한 책이 있고요. 그 책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이 존중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의 문화, 부제입니다. 부제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존중을 통해서 유업을 전수받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열매 맺음으로 유업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아주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아까 봤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유업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전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사역을 존중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선지자적인 베이스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저희 선지자팀이 요즘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막 가르치고 계시고 또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이런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예언을 잘 안 하지만 밖에서는 좀 이렇게 예언을 좀 하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사도적으로도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근데 제가 예전에 대전역에서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민망해서 이바울 목사님을 끌어들였어요. 같이 전도하자. 그리고 같이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예전이래다. 사람들을 많이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양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별명이 엄마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탁월하게 잘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일을 하나 시작했는데 돈이 조금씩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오중사역을 다 해먹고 있습니다. 되게 재수없지 않나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 원하면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중사역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예언도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사도적이야. 내가 전도도 제일 잘하지. 내가 제일 목양왕이야. 내가 제일 잘 가르쳐.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하면 돼. 이 분위기 아닌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막 재수없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속사는 변화에 우상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별로죠. 아주 별로죠. 여러분들은 뭐 사역을 안 하게 된다는 기쁨을 누리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기쁨이 아니죠. 진짜 별로입니다. 아주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보다 다 잘하지 못합니다. 사실 수아자매가 저보다 예언을 더 잘합니다. 이 고백하기 힘들었어.
내가 더 잘하는 척하고 싶었는데 이 고백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보다 요셉 형제님이 경제 영역이 더 탁월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그 영역에 나가 있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부러워. 네. 요즘 희은조 연사님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슬럼프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슬럼프가 아니라 성장통이다.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저보다 훨씬 예배인도를 잘하세요. 전 진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인도도 하고 설교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지겨워. 힘들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보다 집안일을 더 잘하지 못합니다.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모든 걸 갖고 있지 못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축사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가면 귀신들이 알아서 막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오냐?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뭐 결계. 그런데 축사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이렇게 상필형제님처럼 잘 풀어내진 못합니다. 다 각기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탁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망이가 필요해요. 우리 소망자매님이 필요합니다. 소망자매님이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서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 네, 너무너무 재밌고 예언적으로 활성적이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세비선교학교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하나를 초대했지만 저는 떼거지로 갑니다. 6강의를 하는데 3강의는 이제 제가 하기로 했고요. 3강의는 다른 분들에게 맡겼습니다. 네, 한 강의는 우리 소망자매님이 2강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이 풀어낼 때 얼마나 더 활성화될지 저는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아자매님이 또 강의해 주실 거고요. 왠지 아멘 소리가 컸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망자매님 한다니까. 또 이제 경록전 전사님이 한 강의 해주실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나머지 강의를 할 건데요. 또 선지자팀 멤버들이 공개 예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떡해. 그냥 숨을 수가 없어. 다 시킬 거야. 다 시킬 거야. 왜냐면 하나의 선지자 사역이라 하더라도 각기 가진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그 나름의 탁월함들이 각각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라 자매님이 가르치는 그 예언 그룹이 아주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나중 모임을 준비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영역들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보물 발견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물인 걸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인데 좀 깁니다. 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긴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보물에 관한 구절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을 통장에 저축하지 말고 헌금해라.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것도 한 부분은 맞겠지만 뭐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축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제 보물에 관해서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화라고 표현하면서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서 보화는 천국을 상징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것을 약간은 복음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소식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보물인 거 아세요? 우리 희훈 전사님의 성품이 보물인 거 아세요? 우리 전사님이 모임에 딱 끼잖아요? 그러면 관계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어요? 네. 약간 데시벨이 좀 커지긴 하지만 풍성합니다. 네. 왠지 모르게 이 관계의 거리낌이 사라져요. 여러분 저랑 같이 모임을 하면 어느 순간 일이 주어지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품이죠. 여러분 소망자매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예언하십니다. 저분이 밥 먹다 예언하고 커피 마시다 예언하시고 갑자기 진짜 감동이 온다고 막 이러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에게 주신 성품 보물이죠.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양미 집사님 옆에 있으면 자주 맞습니다. 웃으시면서 자꾸 때리세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 남편 외에는 한 칸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맞을까봐. 네, 얼마나 놀라운 희락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의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 집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일산을 가셨잖아요. 가시고 나서 정미애 집사님께서 별로래요. 최 집사님이 보물인 걸 이제 발견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일애가 아빠가 없으니까 별로래요. 아빠가 보물인 걸 발견해 가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저 오늘 아내가 못 왔는데 물론 듣고 있겠지만 마음이 막 한쪽이 슬픕니다. 요 정도 거리 떨어져도 별로예요. 이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별로야. 떨어져 있으면 별로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물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결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아.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지옥 맛을 못 봤습니다. 결혼하고 지옥이 무엇인지 살짝 맛봤어요. 물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참네. 지긋지긋한 결혼생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보물단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화를 처음 그러니까 잘 못 봤어요. 잘 못 보고 있다가 수화를 처음 제대로 봤을 때를 생각이 납니다. 그때 수화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안녕히 가세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등을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독특한 아이. 그때는 이런 탁월한 사역자로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뻐질 줄도 몰랐고요. 가온이가 수아 누나 이쁘다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희훈 전사님이 이렇게 클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런 영광의 임재를 풀어내는 사역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보물을 봤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겁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가치를 보았다면 그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앞부분은 지난번 이제 매기 때 좀 나눴던 말씀인데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은 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물을 발견하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20장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이다.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등불은 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영이랍니다. 뭔 소리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고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움이 될 것인지 빛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성에 있었던 강한 용사들, 자기들이 전쟁했을 때 자기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강한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그 성에서 있는 큰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와, 땅이 정말 좋다. 오, 뭐 심으면 대박 나겠어. 이런 어떤 그 땅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죠. 제가 제 아내를 어느 날 보았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오는, 편집해주세요. 견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적 치유 10년 받아야 될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우고 너무 힘들어.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저를 쳐다보시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표정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저의 관점은 어둠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에게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 나겠죠, 조만간. 네. 그러나 저는 제 아내에게서 보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내주십시오. 보물을 발견하고 있어요. 보물,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왜냐면 제 눈이 천국의 보물을 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그녀의 모습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그것을 볼 수 있는 남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디 베이커라는 아프리카 사역자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얘네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헌금도 안 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특별히 버려지고 상처받았던 어린아이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국제적인 사역자잖아요. 특별히 그 모잠비크 안에서 사역할 때 이 아이들을 트럭에 잔뜩 실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한 마을로 진입하면 하이디 베이커가 이 마을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확성기 되고요. 너무 담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게 모슬렘 지역으로 많이 가니까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병든 자가 낫지 않는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이들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성숙하지도 않은데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 합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다리 부러진 사람 자라게 하고, 막 다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성령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댑니다. 처음에 선교지를 갔을 때 돈이 없었대요. 편도 티켓을 끊고 남편 놓고 먼저 출발했답니다.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래요. 그냥 가서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서 그 나라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말을 막 배웠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예언적으로 삶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들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오중사역에 관한 가치를 발견하면, 저희는 이제 오중사역에 관한 가치를 발견해서 달려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보물을 발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파라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파 좋아하시나요? 돌파 좋아하세요? 네, 저도 돌파 좋아합니다. 여러분, 돌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파라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 돌파예요. 이름이 돌파. 자,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 족보에는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아시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말은 누굴까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 베레스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고, 장자가 2배의 몫을 받습니다. 2배의 몫을 주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이 국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복이 장자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 특이하게 베레스는 차남이었고 유다가 자기 아내에게서 낳은 누가 아니라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낳은 베레스입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자기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첫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다말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예법에 따라서 자식이 없을 때, 이제 둘 사이에 자녀가 없을 때는 이제 둘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종족을 보존하게 하려고. 근데 둘째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셋째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혹시 우리 다말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괴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했다면 죽으니까. 그래서 셋째가 자라날 때까지 너 고향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셋째가 아직 어렸나 봐요. 근데 셋째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를 발휘하는데 이게 조금 좋은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다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별을 하게 되어서 친구와 굉장히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몸을 파는 여인을 찾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 족장들이 조금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몸을 파는 여인을 찾는 유다 지파의 백방 유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감추지 않으니까요. 성경도 LTG를 하고 있어요.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워서 이제 자기 어떤 외로움을 풀 수 있는 여인을 찾는, 길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찾는데,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몸 파는 여인처럼 치장을 하고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었더니 유다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유다가 집에 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너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하였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불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그 관계 맺을 때 줬던 지팡이와 도장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아서 이런 화가 임하게 됐구나 하고서 다시는 이제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요.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탁 나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손부터 나왔답니다. 손이 팍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산파가 여기다 이제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답니다. 장남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둘째가 팍 나부터 갈 거야 하고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의 이름을 베레스, 돌파라고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오늘 말씀과 뭔 상관이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계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다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계로부터 전수되는 그 놀라운 복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후사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의 전수를 받아야 하는데 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죠. 불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가져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지금 불법을 합법화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복을 볼 수 있는 눈, 복을 볼 수 있는 눈, 심지어 유다도 볼 수 없었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다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태어나느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돌파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자, 누가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원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까? 에서죠. 에서는 복을, 천국,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배고프다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힘이 하도 세서 먼저 나가니까 막 발 잡고 따라갑니다. 근데 야곱은 가치를 알았어요.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걸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삽니다. 잘 보세요. 누가 결국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야곱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자, 보세요. 가계를 통해 계승되는 축복인데 가치를 모르는 자는 은연중에 배제됩니다. 자, 가계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삭으로부터 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제됩니다. 그리고 가치를 갈망하는 자, 그걸 차지하려는 자, 침노하는 자, 중간에 이걸 차지하기 위해 많은 불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불법이에요. 다말은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손을 들어주세요. 물론 그 삶에 회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에서는 잃어버렸고 야곱은 얻었습니다. 유다의 다른 가치를 모르는 아들들은 배제됐으나 다말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안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12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2명은 가나안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40년 뒤에 그걸 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 눈에 가치를 보고 있습니까? 제 삶에 스스로 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러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저는 저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길 그때에도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꼴통이었거든요. 교실에서 맨날 막 농구하다가 천장 부시고,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농구하다 천장을 부셨어요. 제가 담 넘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끌려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구름 과자와 함께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저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바라봐 줬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에게서 뭘 본 걸까요? 제자니까 잘해주는 수준 이상이었거든요. 저를 때리잖아요. 잘못해서. 그러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희태기를 좀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대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그분이 맞았어요. 나는 가치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상필형제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처음 해보셨대요. 나 진짜 저런 설교자가 어디 숨어 튀어나오셨는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연히 발견한 가치. 저렇게까지 탁월하실 줄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가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익함을 얻습니다. 발견하는 자가 갖게 되는 거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이남묵 집사님의 가치, 우리가 매일 살찌고 있어요. 밤마다 뭘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지 매일매일 살찌고 있습니다. 살이 그냥 많이 찌고 있어요. 밤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제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죠. 아버지같이 의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치를 발견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에 만약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적인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적인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남들은 못 보니까 감추어진 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삶 전부를 팔아버립니다.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편도 티켓 2장, 남편 거 내 거, 그리고 떠났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금 당장 던져도 아깝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돈보다 더 뛰어난 가치들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목숨을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을을 위해 죽는 것,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대신 바치는 것, 어린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 결혼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존중을 통해서 유업을 전수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존중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존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희 교회는 사도적 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올 겁니다. 저의 기대는 한 달에 한 명의 외부 사역자. 저의 기대인데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진짜 소름 끼치고 힘듭니다.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하실래요? 아, 뭐야, 또 왔어? 선지자는 마크 비서가 짱인데 다른 선지자는 별론데, 사실 이택 목사님도 좀 괜찮은 선지자인데 왜 무슨 선지자가 또 오는 거야?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들을 통해 유업을 받으실래요? 아멘이죠. 저는 제가 나온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WRI보다 탁월한 학교를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었지? 왜냐하면 존중의 문화가 깔려 있고 계속 열방의 탁월한 사역자들이 옵니다. 정말 다양한. 그래서 담아지지가 않아요. 사실 다 거기서 오는 사역자들을 제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옵니다. 그리고 계속 풀어나갑니다. 오고 풀어나가고 오고 풀어나가고 너무 다양해요. 내가 혼자 그들의 역량을 가지려면 나는 평생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의 역량이라도 따라가면 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몇십 년, 몇백 년의 역량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존중하는 자, 그 안에서 존중하는 자는 그 유업을 받고 있어요. 자, 이번 달에 갔다 오신 분 100년짜리 유업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가실 분 또 100년짜리 유업을 받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 3000년짜리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님의 분량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갖죠. 그 부분을 가지고 증명된 사람들, 열매가 있는 천국의 유업이 있는 자들이 매달 옵니다. 매달 와요. 그래서 매달 부어줍니다. 존중할 수 있다면 영접함을 통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들은 50년 걸렸는데 나는 3박 4일이면 끝나. 그리고 다음 사람 3박 4일. 난 100년 벌써 벌었어. 세월을 아끼라. 너무 아끼고 있어.
존중을 통해 받는 유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도적 센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속 저희를 방문할 겁니다. 아멘. 이번에 김효셉 선교사님 왔다 가신 거 너무 유익하셨나요? 아멘. 그분의 삶의 정수가 우리 교회에 흘러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가 없지만 아내가 요즘 그 만나의 식탁에 꽂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딱 일어나면 하는 게 딱 이렇습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티를 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딱 일어나자마자 오빠 집에 있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거실에 있으면 있어.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나옵니다. 나 묵상했어. 엄청 의기양양 막 나 경건생활했어. 만나의 식탁. 나 엄청 좋아. 경건생활하니까 되게 좋네. 유업을 얻은 거죠. 유업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정미애 집사님 좋으셨죠? 네.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가야 될지가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유업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22,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든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적 센터였습니다. 사도가 세웠고 2년 동안 치리했고 그리고 열방의 사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 내노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역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시기와 분쟁이냐? 나는 바울이 짱이야. 난 아볼로가 짱이야. 나는 게바가 짱이야. 게바가 어디냐? 네, 게바. 베드로가 짱이야. 이렇게 하면서 분파가 나뉘었다라는 거죠. 이 육신에 속한 모습입니다. 나는 희택 목사님 예언 스타일이 짱이야. 할렐루야. 나는 마크비서 예언이 짱이야. 다 좋아요. 나는 상필영제님식 축사가 짱이야. 치유사역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치유사역은 TTT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유사역도 모델이, 축사도 모델이 여러 가지고요.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바울 목사님 예배가 짱이야. 아니야, 희은 전사님이 짱이지. 세대가 바뀌었어, 세대가. 이러면서 아니요, 둘 다 너무나 가치 있고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면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어떤 부류는 이게 짱이구나, 이것만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이것만 막 딱 고집하고 이것만 갑니다. 어떤 강사들이 또 왔는데 또 한 명이 이것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존중할 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나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이 풀어질 것입니다. 비판이 아닌 분별의 영이 올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울 건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불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불로 한번 태워보고 남은 것만 너희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쌓아가야 될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해. 예언이 무슨 필요야? 밤날 예언만 하면 뭐하니?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예를 들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의 전체를 갖지 못하고 부분만 갖게 됩니다. 중보기도해야지. 기도가 제일이요. 예언이 뭔 필요해요? 기도만 해. 기도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짱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아니 조금 여러분들이 조는 것 같아가지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짱이요. 기도는 곧 발성. 배에서부터.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받아들인다면 묵상을 통해 받는 건요, 소킹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유업을 다 놓치게 되죠. 사역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타락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버지 나는 싫으니 네가 가져라. 그걸로부터 오는 유익들이 있겠죠. 그러나 버리게 되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한 부분만 취하게 되고 독선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였고 나는 분파를 형성하는, 분열시키는 사람이었다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물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위치가 있고 그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소속한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빠져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오게 될 때 존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그들의 것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쌓아가야겠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75세부터 99세까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첩을 통해 낳은 자식, 유업을 이을 자식이 아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유업들이 나의 후손들에게 전수될 거야 또 전수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 지금 아브라함 혼자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아주 가치 있고 책임감 있고 유업을 가진 조상으로서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쉬고 싶으니까 쉬고 놀고 싶으니까 놀고 그만두고 싶으니까 그만두고 하고 싶으니까 하고 이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 삶 하나가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 난 영향력 있는 사람, 난 비전의 사람,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낳을 사람. 그런데 나는 현재 자식이 없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음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이건 맞으니까 선택하고 이건 아니니까 버립니다. 그냥 거긴 내 삶밖에 없어요. 뭐 더 생각할 필요 있어?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영적인 자녀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비전 있는 삶입니다.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발견한 유업을 여러분들 후손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삶에 무엇을 건축해 갈지를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작은 가치 하나만 받아들일 것인지, 전부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인지, 작은 그릇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양식만 담아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열방을 먹일 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그 열방에 있는 나의 영적 후손들에게 먹일 양식을 창고를 짓고 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현재 자녀가 없지만 앞으로 자녀를 가질 사람들이라면, 수많은 자손을 가질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성품은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의 보물을 발견하는 눈도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가 삶에서 훈련받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겠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독고다이의 이 외골수였습니다. 하나만 알고 이렇게 파다가 다 한 것 같아. 그럼 다른 거 파다가 한 바퀴 돌았어요. 저는 구세군 출신입니다. 구세군은 감리교로부터 나왔죠. 대학은 성결교단에 있었습니다. 서울신대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성결교 베이스죠. 그러다 침례교로 갔습니다. 침례교 베이스를 가지게 됐죠. 사역은 8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았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적 교회에 있습니다. 뭐야 얘는? 유업들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어떤 교단도 막 대박 좋고 어떤 교단도 대박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귀한 유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분들이죠. 근데 다 가지는 겁니다. 장로교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성결교를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었고요. 구세군을 통해 배운 게 있었고요. 다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적 교회에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잘 쌓아갑니다. 제가 한동안은 중보기도 사역 파트에 있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기도만 했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가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전도만 하러 다녔습니다. 한동안은 기도 모임을 계속 인도했습니다. 설교 이런 기회가 없었죠. 지금은 계속 설교만 하러 다닙니다. 한동안은 또 예배인도로 계속 콜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러니까 집중했던 사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했으니까, 중보기도 사역자였으니까 내가 평생 중보기도만 할 거야.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해.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지금같이 성장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을 배웠고, 예언 사역을 배우고, 축사도 배우고, 기름 부으심 사역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유업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을 존중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존중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중보의 유업이 있구나. 예언 사역의 유업이 있구나. 성령 사역의 유업이 있구나. 말씀 사역의 유업이 있구나. 제자 운동의 유업이 있구나. 교회 개척 운동의 유업이 있구나. 사도적 교회의 유업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삶에 제 스스로가 저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것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내 집을 건축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데, 내가 집을 지어서 애들 보고 살으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항상 고심합니다. 그리고 짓습니다. 제자양국은 여기다 깔고, 중보기도는 여기다 세우고, 예언사역은 여기다 세워서, 축사사역은 이렇게 풀고, 사도적인 사역은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은 저와 제 아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앞으로 저에게 주실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유업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방의 강사들이 왔을 때, 제가 WR에서 강사들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 저의 삶에서 그들로부터 받은 기름 부으심을 즉각
즉각적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역자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 기름 부심을 풀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열매 맺음으로 가지 않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것은 빼앗깁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달란트를 발견한 거죠. 그걸로 써먹어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받습니다. 남긴 이윤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도 맡기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유업을 받았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묻어뒀어요. 그거는 빼앗깁니다. 탁월한 사역자가 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발견한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풀어놓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풀어집니다. 계시가 풀어집니다. 우리 다 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써먹습니다. 장사합니다.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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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이 물건 좋아요, 허허허 이러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가 뭘 묻어둡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럼 묻어둬요. 장사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윤을 얻습니다. 이미 그 사역으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더 큰 게 앞으로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이 옵니다. 게으르다, 이런 책망이 옵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빼앗겨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자는 무릇 더 있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평균적이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올 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이윤이 남게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